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인주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강의에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초막절 사건인 7장과 8장의 내용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과 연결시켜 유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빛을 주시는 분, 바로 생명의 빛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은 어둠에 갇혀 고통당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재창조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빛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신 한 주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 부활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7개의 표적들 중 제일 마지막으로 제시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모든 표적들의 절정이자 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6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나사로의 병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나사로가 사는 곳이 베다니라고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히브리어 베트 아니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인데요. 고통의 집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집에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표적이 인간의 고통과 관련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나사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와 함께 2절 말씀에는 마리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가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인 1세기 후반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이름이 같은 마리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이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님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도유 사건에서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이 본절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으며, 누가복음의 사건과 요한복음의 사건은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정황 중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향유 도유 사건은 나사로 부활 사건보다 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는 부정과거형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이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본서를 기록한 시점으로 보면 이 사건 역시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 장에 소개될 사건의 주인공인 마리아를 본장의 주인공인 나사로와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절인 3절에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보내어 보시옵소서로 번역된 아페스테 일란이 어순에서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다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에 강조점이 맞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문제를 고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먼저 나아가 고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시는 표적과 병행해서 보면 이해하기 수월한데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말씀을 병행해서 생각해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맹인이었던 이유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일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각별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함인 동시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유한한 나의 삶을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장면인 베다니의 나사로의 병에 관한 소식을 접하는 장면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으며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일까? 6절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가셨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보낸 사람이 도착할 때쯤 이미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계시던 곳과 베다니는 하룻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이들이 보낸 사자가 하룻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후에도 이틀을 더 머무셨으며 그 후에 하룻길을 걸어서 베다니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고 이틀을 머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 위해서 이틀을 그곳에서 머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베다니에서 머무신 이틀이 참으로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신 이유와 계획에 대해서 인간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때론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상황들이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참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에 가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위험이 따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장인 10장 31절과 39절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들은 예수님께서 첫 표적부터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계심을 초점에 맞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표적 이야기 안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앞으로 그가 맞을 순환의 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정점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며 그의 부활에 대한 예비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과 밤에 대해서는 9장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낮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활동이 가능한 시간으로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인 공생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봄으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며 또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없는 자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밤에 다니는 자와 같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실족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코프테이는 무엇을 치다, 부딪히다, 걸려 넘어지다 라는 의미로서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어 볼 수 있다면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피할 수 있고 결국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좁고 돌뿌리가 많은 길이 흔한 팔레스타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계속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늘 죄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아 어둠 가운데서 늘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아시고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11절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잠들었도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코이메타이는 죽다와 잠들다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뒤은 12절에서 16절에서 제자들이 정말 자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묘한 표현들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가 표현하려고 했던 완전한 계시를 드러내고 또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잠들었도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현지 상태를 강조하는 문법으로 기록된 것은 나사로가 이미 잠든 상태, 즉 죽은 상태임을 말씀하면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잠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깨우러 가노라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를 깨우기 위해 간다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의 위협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상반절에서 나사로를 가리킬 때에 우리 친구라고 말하여 복수 개념을 사용한 반면 하반절에서는 내가 가노라 라고 언급하며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단수 개념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역시도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존재,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자신뿐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듣고도 1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우러 간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져 가던 나사로 곁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15절에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곁에 계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가는 현장에 있지 않음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25절에서 26절 말씀과 연관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드러내셨고 이를 통해 많은 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고백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서 제시되는 도마의 고백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스승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용기와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유대로 올라갔을 때 당할 위험을 예상하고 그분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죽음의 공포 아래 있었던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야 한다는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고백한 도마의 고백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박해와 죽음의 그늘 아래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갔던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와 같이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장면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면인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인 1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배경과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세 번째 장면부터는 나사로와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는 인물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남으로써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신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우리는 시간적 흐름과 장소에 대한 요한복음의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미 나흘이 흘러갔다라는 것, 18절에서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가까웠다라고 장소적인 묘사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17절의 나흘이란 표현은 나사로의 죽음을 강조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앞으로 있을 놀라운 표적,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흘은 유대인의 장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당시 랍비들은 사람의 영혼이 사흘 동안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배회하면서 다시 육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랍비들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도저히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시신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연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로 하여금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앞으로 있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 3km 정도이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소와 거리의 설명을 통해 유대인들이 와서 조문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19절에 나타난 많은 유대인들이
앞으로 나사로에게 일어날 표적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의 고백은 나흘이라는 표현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생명이시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도 믿게 될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르다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에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었다라는 기별을 보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섭섭함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닌 22절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고백에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자 한 고백이 아닐지라도 그녀의 고백 자체가 위대한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마르다는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고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믿는다면 마르다의 고백을 뛰어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깊은 고백이었지만 완전한 고백을 하지 못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23절의 말씀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일어날 나사로의 부활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공동체는 지금 이 두 가지 부활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부활의 의미를 죽은 자들의 부활로만 받아들인 것이죠. 본문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번역된 아니스테미는 일어나다 라는 의미로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때의 몸의 부활에 자주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마르다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다음 절인 24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부활 신앙이란 죽음 이후에 일어날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현재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25절에서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예수님의 7번째 위대한 자기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째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부활을 가리키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와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 조에는 헬라어 문법상 나는 뭐뭐이다의 나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이는 부활 또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대한 자기선언에서 현재형 동사인 에이미를 사용하셔서 그 부활과 생명이 미래로부터 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임재와 존재 자체가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부활도 생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자기 선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현재의 삶 속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장면인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단순히 미래적인 존재로만 마르다는 고백하였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이 지금 온전히 믿음으로 믿어져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면인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8절과 29절을 보시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리아는 관습에 따라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유대인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가만히로 번역된 라드라는 비밀이 몰래를 뜻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위문하러 온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조용히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편안히 자신의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해 자신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의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간 마리아의 행동은 모두 4개의 낱말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가서, 배웁고, 엎드리어, 이르되입니다. 앞서 사용된 3개의 낱말, 가서, 배웁고, 엎드리어는 모두 제2부정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지막에 이르되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서 예수님에게 직접 고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 가서 뵙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 직접 고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은 마르다의 고백과 비슷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엎드리어라는 단어입니다. 마르다에겐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엎드리어란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엎드리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은 5번째 장면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것과 무덤 앞에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본문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3절에서는 비통한 감정을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라고 말씀합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분은 심령으로 깊이 탄식하셨으며 스스로 흔들리셨다 인데요. 본문에서 비통히 여기시고로 번역된 에네브리 메사토는 몸이 떨릴 만큼이나 그 마음이 괴로우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우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깊은 탄식으로 공감하고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의 고통과 신음에 무건한 마음으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심을 깨닫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울고 웃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을 가려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함께 울어주시며 괴로워하시는 예수님만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인 34절에서 40절은 예수님의 슬픔을 묘사하면서 곧 예수님께서 행하실 표적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눈물 흘리시더라로 번역된 에다크리세는 부정과거 시제로 기록되었는데요. 부정과거 문법은 어떤 상태나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확히 번역하면 울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우신 것이 아니라 본절에 나오는 에다크리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쓰여질 당시 가연설, 즉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고 영으로만 오셨다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동일한 몸과 인간성을 가지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시며 공감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라는 인간적인 동질감을 느꼈고요. 두 번째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나사로를 살릴 수 없는 것이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았지만 그가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부활이심을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또한 놀라운 기적으로 나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그친다면 하나님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그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빛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을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는 아직 연약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후반절에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본문에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타났는데요. 이는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계속해서 냄새가 풍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체가 썩어서 풍기는 역겨운 냄새였기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만두시도록 만류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마르다는 종말의 날에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으나 지금 당장 나사로가 부활한다는 것까지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4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아야 하는데요.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나사로의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여러 주제 중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신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쫓으며 살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반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이 나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1절과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아버지 당신이 나를 들으신 것을 내가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인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내 말을로 번역되었으나 원문에서는 말이란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인격적인 합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나누시는 특별한 교제를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절의 기도 내용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설득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관하여 무엇을 달라는 식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로서 일관되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뜻과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뜻과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려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도 아들의 요청을 아버지가 들어준 형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세상의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길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의 요구를 냉정히 거절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44절을 통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사로를 부르셔도 충분히 나사로를 소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듣지 못할까봐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몰려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은 부정과거 명령법으로서 단호하고 긴급한 명령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전능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유대인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서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꽤 오래 진행되었지만 막상 나사로의 부활 장면은 단 2구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적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표적 그 자체임을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경험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현재 세상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으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외침을 통해 우리를 향해 생명의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주간 우와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을 살펴보았는데요. 7개의 표적 모두 기적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그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음을 우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으며 각각의 표적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계획의 완성을 드러내셨으며 이를 온전히 믿을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7가지의 표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닌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으며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는 연약한 믿음에서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명자를 고치신 표적은 자기 의로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 지금 즉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며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온전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은 초막절 사건인 7장과 8장의 내용을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과 연결시켜 유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정체성은 빛을 주시는 분 바로 생명의 빛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소망을 주고 계시며 이런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외침을 통해 생명과 부활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모든 7개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으며 공통된 메시지는 표적을 봐야지만 믿는 자, 표적만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강까지의 표적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우와, 기적이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기적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번 성서대학을 통해 표적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과 같은 인생이 아닌 빛이시며 생명의 생수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이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총 10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서대학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목사였습니다.